할렐루야. 12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2022년도를 3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건강에 유념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로 올해를 정리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항상 저희와 함께하며 저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창세전에 준비하신 이유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게 된 이유는 오로지 저희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예수의 십자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의 십자가 시리즈를 2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따라오느라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나눌 말씀까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책 십자가와 구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는 지난 9주 동안 나눈 말씀을 정리하며 예수의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를 저희들 신앙과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비대면이지만 예수의 십자가 시리즈 말씀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 안에 담긴 깊고 넓고 높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세상에 물든 저희들을 완전히 담고 새롭게 태어나면서 동시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 반복해서 말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며 근원입니다.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한 이야기로 요약됩니다. 제자들과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도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이해 없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없이 구원과 사랑, 은혜와 축복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억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끝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신앙의 초보자,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하고 기존 신자들에게는 더 깊이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에 예수의 십자가는 초보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내용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칭의뿐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이기에 기존의 성도들에게도 무척 필요한 말씀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서로 다른 과정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십자가는 신앙생활의 초창기에 필요하고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사죄에 대해서만 말하고 또는 회심에 대해서만 말한다는 식으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떠나서 더 높은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거나 우리는 오직 성령의 영역 안에 들어있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십자가는 거룩하게 되는 것을 주장합니다. 십자가는 성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증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처음 믿음을 배반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님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기독교 교리들이 말하는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예수의 십자가만 너무 강조하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피와 죽음에 관련된 예수의 십자가보다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 치유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 건강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성공으로 인도하는 인생 처세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만 말하면 좋은데 십자가까지 말하니 왠지 헌신과 순종, 고통과 박해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대체할 복음은 이전까지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죄로 가득한 세상에 들려주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에 다른 것이 대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저희의 종교생활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멋진 성품의 종교인을 만들기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도록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는 죄인들을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죄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의 십자가를 계획하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십자가는 저희를 의롭다 칭한 칭의뿐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성화를,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교회 밖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안 연륜과 직분을 넘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예수는 저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는 저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칭의와 성화를 위해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사건입니다. 근본 없이, 기본 없이 어떠한 견고한 것도 세울 수 없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시간보다, 직분보다, 소유보다 예수의 십자가 위에 저희들의 건강한 모습들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저희들은 의롭다함을 얻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전의 모습,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 새 사람으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저희들은 칭의로 시작해서 구별된 모습들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은 저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돕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 속의 삶이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과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가 주는 교훈과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용서함 받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와 그의 능력을 받게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느냐를 가르치셨고, 그는 역시 우리에게 고난받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어떻게 고난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익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는 세상의 풍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무서움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교훈과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옛사람, 죄인의 성품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새 사람, 의인의 성품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전까지의 죄인의 삶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평생 따라다니던 죄인이라는 낙인이 사라졌습니다. 죄인이라는 낙인이 지워지고 그 자리에 의인이라는 새로운 표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꾼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인을 대신해 죽음으로써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희생과 헌신, 순종이 있었기에 저희들은 의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인류가 죄에서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인생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그전까지 살았던 곧 죄인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을 자랑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했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추구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만 자신을 올바로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치관, 육신의 잣대가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죽음 앞에서 어떠한 효력도 없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들임을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발견합니다. 그러한 죄의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봤기에 어떠한 선한 것도 예수에게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를 자신들의 신성한 종교 생활을 방해하는 방해꾼, 이간자로 여겼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제거하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자신도 변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메시지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소유나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것은 그 같은 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일찍이 메시아를 그런 식으로 잘못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누구든지 메시아와 연합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싹 트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옛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의 죽음이 미친 엄청난 효과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지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모든 죄인이 모두 죽은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옛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인들은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변했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새로운 삶을 사는 이들을 이제는 세상에서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구원입니까? 바로 그 모든 일이 십자가가 해냈습니다. 여러분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그 값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자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 때문에 전체 삶과 그 삶에 수반되는 모든 환경에 대한 전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능히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저희의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고치거나 수정한 게 아니라 저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란 말이 더 잘 어울립니다. 저희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들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과 더불어 거룩한 삶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핍박 그리고 박해와 고통, 고난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란 값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겨놓고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옛사람, 죄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고 알고 싶은 것들을 알려하고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소유하려 하는 옛 본성이 저희 안에 여전히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당연히 예수의 십자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옛 성품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말하는 복음의 본질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려는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룩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과정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저희를 의롭다 하셨고 거룩한 성화의 여정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는 저희가 아니라 도리어 새로운 창조물로 칭의와 더불어 성화의 과정을 걷도록 저희를 다시 빚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옛 성품은 십자가에서 장사하고 새로운 성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예수의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예수의 십자가를 평생 자랑하며 살기로 결단한 우리 예배자들 위해 가정과 일터 옥빌 한인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